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앞에 벌써 이미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요. 아마도 이 데오빌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독이니까 그래도 한 도지사급 되지 않나 싶어요. 예수를 믿고 아마 신앙에 굳게 선 사람 같습니다. 자, 신앙에 굳게 서 있었지만 오늘 누가는 다시 편지 사도행전을 쓰면서 오늘 그의 신앙이 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리고는 이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노마이에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런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미숙한 부분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교훈을 주고 또 우리도 미숙한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3년,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는데 오늘 왜 누가는 다시 사도행전을 써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어야 했을까요? 자, 여기 몇 가지 사도행전의 질문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왜 성령을 더 기다리라고 했는가? 오늘 짧은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40일 동안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 말을 한 주석가는 아주 표현을 잘했는데, 첫째 그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는 말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국 전성기를 가져왔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로마도 다 무너뜨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굳게 서는 날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지요. 무슨 오해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한 영혼 사마리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더위에, 그 정오에 다들 낮잠 자는 유대인들, 그 시간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도 쓸어버리고 로마도 쓸어버리고 여전히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꼭 기다리고 받아야 될 것은 오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하필이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사마리아도 사랑한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저들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절대로 사마리아도 버리지 않았고 로마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바라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니까 반대를 했어요. 길을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를 왜 지나가신다고요? 야, 너희 이 사람들도 좀 사랑해 주어라. 내가 그래서 일로 입으로 지나간다 말이죠. 여러분, 가끔 장례식 하다가 보면 그 직장 오래 다녔던 곳, 또 교회에 있으면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직장 앞을 지나가기는 하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다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할까요? 이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참 힘들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물론 내가 유대인 너희도 사랑하지만 너희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큰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도행전 성령의 시대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로마를 다 우리로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우리 유대인들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내 사랑을 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그렇게 변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는 거야. 왜? 가가지고는 뭐 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은 또 무시하지 않겠냐? 그러지 마라 말이죠. 얼마 전에 그 반려견 훈련사인 강영욱 씨, 이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프로 중에 하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3주 동안. 근데 그 반려견 한 마리가 아이고 얼마나 거친지 주인도 물고 지나가는 개도 물고 말이죠. 아이고 그 방송 보는데 이게 얘가 왜 저럴까 싶더라고요. 막 거칠어요. 막 다 물어요. 주인이고 뭐고. 근데 이 강영욱 씨가 한동안 살펴보더니 그분이 내린 답은 이거예요. 왜 이 개가 늑대처럼 됐느냐?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그 주인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방에 가둬놓게 되고, 그러면 또 물고. 자기 그 외로운 감정을 이 반려견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주 동안 쉽지 않았지만 그 참 강영욱 씨가 대단해요, 그죠? 그 개를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고 훈련하고 하면서 3주 지났는데 이 반려견이 착한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른 개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도 하고 나눔도 갖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변화를 갖게 되었더라고요. 자, 거기 중요한 건 그 주인들은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사랑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려견을 갖다 버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죠? 근데 이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를 만나고 참 좋은 개가 됐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으로는요, 그랜드 카멘터리 그 주석에서는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리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나라를 빼앗긴 그 분노가 가슴 속에 있다. 그런데 그 분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복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권력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가론유다는
과론 유다는 권력력을 더 지나가서 탐욕으로 불타고 있었다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오래됐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또 권력욕,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기심에 우리 마음속을 채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예리한 분이라면 질문을 좀 던지게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3년을 쫓아다녀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변하질 않았어. 심지어는 스승의 마음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었는가? 전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나와서 실패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교육,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에게 능력받는 법,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법, 물론 그걸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이미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쳤어요.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 건데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후에 이 능력과 달라질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제자 훈련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실패하셨는가? 아닙니다. 무슨 훈련하셨죠? 그것은 사랑의 섬김이었지요. 자,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니까요, 백부장의 종 고칠 때 보니까 안 가셔도 다 치료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안 가셔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가라. 내 종이 나왔느니라. 가서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He touched them. touch him. 만져주셨더라고요. 또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간질 걸리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말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학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난 날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따뜻하게 물어보셔. 다 설명을 하고 다 들어주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 이방인들하고 눈도 안 마주친다고. 눈도 안 마주쳐요. 샬롬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가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그거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큰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요, 그 아이,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하시죠. 얼마나 따뜻하시냐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나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명하여 이르시되 귀신아 다시는 아이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셨는가.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어요. 아이고,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 넣어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 예수님 떡과 생선을 구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진 집사님 오늘 지휘하신 애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애들 어릴 때 캠핑 가보셨어요? 예. 생선 가서 여러분 생선을 한번 구워보셨습니까? 생선, 삼겹살은요 잘 구워져요, 그죠? 근데 이 생선은요, 그리고 거기 잡은 생선들은 적지 않습니다. 큰 생선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생선 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숯불에 구워야 되죠. 껍데기에 타버려요. 안에까지 익히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서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고. 그 말은 뭐예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면 뭐 요한이 불로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엘리야처럼 내가 명하노니 익을지어다.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난 익을 것 같은데 반응이 왜 이러죠? 익을 거죠. 근데 예수 왜 그러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오늘 그 상황으로 가봅시다. 예수님 뭐라 그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선이 적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안 걸린다고. 생선은 숯불에 구워야지 센 불에 구우면 삼기섭처럼 다 탑니다. 못 먹습니다. 낚시하러 많이 다니는 추승희 권사님 이러고 쳐다보시는데 그 사장님하고 아주 남편하고 낚시하러 잘 다닙니다. 매운탕은 센 불에 끓이지만 생선은 약한 불로 구워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까지 익으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이 함께 먹으시면서 따뜻한 그 따뜻한 그 중동은 밤에는 추우니까 아침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영혼을 녹여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병자를 고치고, 병자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고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병자를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병자도 고쳐지는데 몸에 있는 병도 안진백인도 일어나는데 발도 좀 예수 이름으로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지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파르 먼지들아 다 날아갈지어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너희가 여러분 발을 닦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닦아주어라. 근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그냥 그 이방인들하고 로마 사람들 발을 묶어가지고 막 끌고다가 저 지옥불에다 던져질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 강영욱 씨 그 늑대처럼 된 개를 따뜻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바꾸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예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자기들끼리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났어요. 방언도 있고요. 병자도 고쳤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야, 나는 이만큼 방언하는데 나는 통변도 하는데 나는 병자도 고쳐. 난 예언도 받았어. 어제 꿈이 예수님도 나오셔서. 그리고 뭐냐면 서로 싸워요. 서로 자랑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성찬을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식사하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예식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성찬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주 귀중한 배려였어요. 배고픈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도 이제 자기들끼리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자, 바울이 그러면서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가 잘못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잘못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당파를 짓고 싸우게 된단 말이죠.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충만하고 예수 향기가 난다. 그 평화교회는 갔는데 예수 향기가 난대요. 밥을 먹어도 식당에 가도 이게 좀 뭔가 달라. 이 교회는 예수 향기가 나요. 사람들의 미소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실은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예수 믿고 다시 부르짖고 기도해서 방언도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뭐 각각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원래 다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뭔 얘기야? 이미 부활했다고요? 안 했는데, 살아 있었는데. 우리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이성환 집사님이 우리 예수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내 앞에서 고백했으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부활해요. 그게 성령 세례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오는 거고 그 다음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잊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오순절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는 필요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구원받았다고 너무 게으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동물의 왕국 보면 재밌죠. 들소들이나 채식동물들, 특별히 이렇게 얼룩말 보면 새끼를 출산을 하면 얘네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막 일어나요. 막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결국 일어나요. 그죠? 일어나서 그냥 다리를 후두두두 떨면서 한두 발 걸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어미젖을 먹죠. 어미젖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걔가 어미젖 먹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1번 뱃속에서 배웠다. 2번 본능적이다. 본능이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이 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어린 것이 여러분 피트피트거리면서 엄마 젖 먹는 거 보세요. 제가 믿는 것도 있어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미젖을 안 먹으면 그냥 버립니다. 버려요. 왜?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못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을 향한 참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배려이기도 해요. 어차피 못 살아나가요. 어차피 지나다가 부모 보험하다가 하이에나 이런 것들에게 붙잡혀 먹는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후들후들거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젖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그 다음엔 후들거리는 다리, 연약한 다리로 일어나야 하고 걸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요즘 가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문화적으로 믿고 그저 시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좋아. 교회가 깨끗하고 멋있잖아. 요즘 뭐 교회 시설 좋은 데 가보세요. 내가 용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와 교회가 큰데요. 이 앞에가 전부 다 영상이에요. 교회 딱 들어갔는데 쫙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실제로 바다 간 것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쫙 들립니다. 곧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문화적인 아니에요.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비틀거리는 그 어린 송아지처럼 비틀비틀거리지만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고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자, 권능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 능력은 언제 특별히 주어지시냐 하면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은혜가 감격해서 증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권능으로 증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증인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을 통해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처럼 뭐 큰 소리 치고 예수 이름으로 묘하고 내가 능력 받고 말이죠. 옛날에 이단들처럼 말이죠. 내게 와서 안수 받으라, 그런 병자 난다, 그리고 돈 내놔라 막 이러고 집 내놔라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고생한 분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들도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금이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강남 양재를 갔어요. 와, 근데 앞쪽에는 가게들이 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뒤쪽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어머, 가게들이 뭐 거의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양재동이 그 비싼 동네가 가게들이 다 비었어요. 커피숍이고 뭐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가게들이 다 오늘 손님이 안 오면 끝나는 거죠. 뭐 손님이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떤 심령들에게 그렇게 공허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우리가 10,000불, 20,000불, 뭐 30,000불 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빨래 안 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이젠 세탁기가 아니라 세탁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건조기까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전철 타고 다니고 내 차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외제차들이 더 거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우리 지금 참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해서 부어질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은혜 사모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단지 우리 만들어서 저도 돌리는데요.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수요일 날도 하고 이번 주 어저께도 돌렸습니다. 허순례 권사님 어디 계세요? 순례 씨 어제 혼자 나오셨어요. 다들 뭐 광고가 늦게 나갔지만 같이 전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전단지 놓고 사람들 만나면서 전단지 그 우편함에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건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안 빠지고 나가려고 하네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목사가 그냥 벅싹 가라앉아서 절망에 빠져 있으면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요, 성령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이나 저주 얘기할 때 하잖아요. 축복을 할 때 저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갑절로 갚아주세요. 안 받으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주도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 저주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요.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물론 우편함에 대고 그 건물에 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뜨거움과 확신을 주신다고.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 갖고 안 됩니다. 가론유다가 돈 받고 행복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안 84. 제가 그 춤 꽤 좋아합니다. 참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공황장애로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명예 그게 성공이 그 다음에 공황장애 오고 고통이 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그게 언제 이렇게 충만해지느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자, 복음의 권능이 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성찬, 애찬을 같이 했어요. 오면 식사를 하고 또 모이고 성찬도 했어요. 뭐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엉터리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내쫓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식사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인이라고 하는 건 종들을 부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미국 사람들은 호스트라고 하면 호스티스, 술집 여자 아닙니다. 여자 주인은 호스티스라고 하고 남자 주인은 호스트라고 하는데 손님을 이렇게 청할 때 그 주인이 손님이 오시면 바깥에 나가서 정중하게 모시고 신발을 똑바로 놔드리고 식사를 와이프가 다 준비하고 식사를 드시게 하고 뭐 필요한 게 있나 그 다음에 커피를 따라 드리고 후식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호스트. 종 부리는 게 호스트가 아니라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과 은혜를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섬김의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건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쁨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재산도 다 팔고 말이죠. 집도 다 팔고 그러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면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를 의시하는 게 권능이 아니다 말이죠.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죠.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 릴레이 기도하고 하는 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몇 권 나왔는데 그 책을 썼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의미가 있냐면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침체한다, 쇠퇴한다. 그리고는 미국의 한 큰 교회 목사인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희망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왜 썼냐면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야. 정체, 침체, 쇠퇴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야. 그 교회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저도 가끔 카페를 가는데요. 요 며칠 전에 카페를 갔는데 보통 카페 가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죠. 이렇게 뭐 이걸로 다. 차가 될 데가 없어서 차를 데려갔는데 그 주인이 뛰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뛰어나. 차 이렇게 여기다 대시면 됩니다. 치워주고 그러다. 사장님이 나오시더라니까. 이 가게는 되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게는 되겠구나. 사장님이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 주차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사장님이 달라요. 살아있는.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 특징, 그 중에 두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말씀드렸죠. 또 성도들을 찾아오는 성도들 따뜻하게 품는 복음의 열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해왔는데 그 열정의 불이 안 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도자가 맹렬한 비전이 있다. 거기 편 보면 목사가 거의 반 미쳐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반 미쳐 있다는.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여요?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건 반 미친 게 아니라 온전히 미친 거죠. 네.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정말로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 아멘. 또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령의 맹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에서, 섬김에서, 그리고 맹렬함에서 있다. 릴레이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도도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 우리 부흥회 있는데, 어이구,
그 작년에 초청을 해서 오시지 지금 같으면 황건영 목사님 못 모시겠더라고요. 너무 바쁘시고 뭐 해외로 뭐. 근데 얼마 전에도 카톡이 오셨어요. 김 목사님,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번 또 주의 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마.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이 권한이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꼭 정확하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대통령이시잖아요.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나쁜 법은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셨죠. 그죠? 그분이 뭐 어쨌든 군대도 다 하시고 행정부도 하시고 그걸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엑수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들은 알 바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뚜나미스예요. 엑스시아가 아니라. 뚜나미스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은 우리 복음 전하는 증인들과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또 이 땅에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 부흥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사모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걸 누구에게 주냐?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권능은 증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더 지나서 이제 증인들이, 집사님들이, 빌립 집사님들이 한 도시를 다 뒤집잖아요. 왜? 복음이 갔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에 일개 집사가 말이죠, 다 뒤집어놔요. 다 뒤집어놔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역사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여러분, 예수 사랑 충만하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갑니다. 나 상처 준 사람도 있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찬송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러분, 내가 염려해도 되고 상처받아도 되고 절망해도 된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해방되십시오. 이번에 우리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랑 충만하여 여러분의 상처,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물러가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충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기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필요하다. 주님, 이 안시대를 살아가는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능력받고 권능받고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고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죠? 섬기면서 기쁘고 복음 전하면서 기쁘고, 여러분 그때 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여 풍성한 사랑, 그리고 승리하는 능력과 승리하는 권능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권능은 우리 것입니다. 천사들 못 구합니다. 왜? 천사들은 증인이 못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승천한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보았습니다. 500여 명이 보았지만 120명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한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 120명을 남겨준 것처럼 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있음을 선포했던 그 120명 그 공동체가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고백대로 될지어다, 아침채 쇠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120명이 모였을 때 정말로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사랑 충만, 이 예수 사랑 능력, 예수 사랑 권능이 오늘 평화교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